제가 거기서 좀 실신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제왕절개로 다행히 온 가족들이 너무나 기도해주고 교회가 기도해줘서 하나님께서 제 영혼과 아이는 안 받으시고 저는 무사히 또 저희 아이도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비행단 참모를 하니까 당직 근무가 있고 또 위기 관리팀이 있잖아요. 밤샘 근무를 너무 자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낳자마자 부모님에게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영천에 계셨거든요. 2달에 한 번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8시간이 걸리고 왕복 16시간. 그런데 참모라서요, 우리 병사들처럼 8시에 외박을 못 나갑니다. 일 다 해놓고 저녁에 나갔다가 또 아침 일찍 올라와야 했습니다. 하루 보는데도 그렇게 아이가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침에 갈채비를 하면 기도하고 전신 묶고 가야지 하면서 엄마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를 두고 저는 길을 떠나고 저 동구박 신창로까지 나갈 때까지 아이는 엄마 가지마 하면서 웁니다. 저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8시간 내내 울면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저보다 더 치열하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끔찍히 자녀분들을 사랑하며 키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아이를요, 바치라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게 해주신 금쪽 같은 아이를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대로 모리아산에서 직접 아들을 바치려는 사건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대신할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장나는 영역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였고 기적 같은 아들이며 그의 미래 전체를 의미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아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겠구나 확신을 갖게 해준 틀림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떤 타이밍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라고 합니다.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또 다른 가정사가 보이는 장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것을 본 사라가 분노합니다.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세요. 그래서 그 말대로 한 아브라함. 영원하신 하나님은 걱정 말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루고 이스마엘을 내가 든든히 보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내쫓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창세기 14장에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는 왕들이 롯과 가족을 전부 잡아갔다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무찌르고 롯을 구해옵니다. 그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처음 선택한 좋은 평지의 땅은 다 가져간 그런 조카인데도 아브라함의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이고요. 그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내쫓는 것도 아니고요. 번제로 드리랍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얼마나 큰 고민이 되었을까요? 그래도 이삭과 함께 평생 장밋빛 인생을 즐기고 싶어서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있었던 우리 아브라함. 1절에 명령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려는 것이었고요. 지금 저희는 여기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당연히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드리라는 것을.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던 모리아산의 현장으로 가는 과정을 밟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곳은 어떤 산일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곳은 첫째, 모리아산 아래는 아픔과 번민의 자리입니다. 번민과 아픔의 자리. 성경은 아브라함의 감정을 단 한 줄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그 고통을 더 명확히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설명과 설득도 없는 명령.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모리아산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장소입니다.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백세해 주신 금쪽 같은 아들을 여러분에게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가지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바치라는데 별 수 있나? 바치라면 바쳐야지.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언제 바치라 안 했으니까 좀 키워보고 바치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내게 그런 명령을 할 일이 없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차라리 내가 제물이 되겠다. 하나님 저를 제물 삼으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레위기 20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결코 사람을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레위기 20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엄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자를 죽음에 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이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라고 명하십니다. 이처럼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려야 하는 장소입니다. 모리아산 아래는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고난과 번민이 닥쳐올지라도 피하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가혹한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밤을 샌 자리, 잠을 뒤척이는 자리, 그 자리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자리입니다. 그런데도요,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절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것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의지나 감정, 자신의 계산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법을 배웁니다. 모리아산 아래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힘겹고 고달픈 삶의 장소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자라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둘째, 등산한 사람들의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본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일 길을 걸어 도착한 모리아산은 그렇다면 이삭에게는 어떤 산일까요? 창세기 22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이삭은 적어도 당시에 상당량의 장작을 혼자 둘러매고 산에 오를 수 있는 건장한 청년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말이에요. 몇 살부터 이 말을 쓰냐면 한 15살, 우리 나이로는 중학교 3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지혜와 판단도 있습니다. 7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요, 저희한테는 엄마 가지마 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잔인한 말이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걱정 마 아들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미리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영특한 아들 이삭의 동의 없이 아브라함이 강제로 이삭을 묶어서 쌓아놓은 제단 위에다가 누일 수 있을까요? 이삭아 일로 와, 너 한번 묶여보자 하고 했을까요? 창세기 2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2명입니다. 한 명은 아들을 드리려는 아브라함, 한 명은 자신을 드려야 하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올라갔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을 때 이삭은 전혀 반항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모리아 산의 진실은 이삭이 자진하여 드려진 헌신 덕분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이 양과 염소를 잡았던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양은 잡을 때요, 아주 한 사람이 잡는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품에 안고 잡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잡는데 양은 그냥 온몸에 힘을 딱 빼고 자기가 죽는 걸 안답니다. 그래서 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죽으면 죽는답니다. 그런데 반면 염소를 잡을 때는요, 서너 사람이 달라든답니다. 한 사람은 몸통을 잡고 한 사람은 다리 4개를 막 부여잡고 있어도 이 염소는요, 꽥 하고 소리를 지른답니다. 매 꽥 하고 소리를 질러요. 이 목소리가 터져 나가서 지치고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신목소리가 날 때까지 발버둥과 발악을 하다가 죽는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염소를 잡으면요, 염소를 잡았던 그 5명은 저녁을 못 먹는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트라우마가 너무 와가지고. 이삭은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다른 양들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할 수 없었어가 아니라 할 수 있었는데도 자기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삭의 모습은 마치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산제물이 되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골고다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강력하게 오버롯됩니다. 모리아산을 등산하는 자리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두 사람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것이 이해되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말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곳은 셋째, 산 정상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산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칼을 들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반복해서 저보다 더 성급하셨던 것 같아요. 뭐 칼을 있는 것 막 탁 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고개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본문 창세기 2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리라 하리더라. 아멘. 저는 맨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다음에 여호와 이레 이렇게 살았는데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산에 올라와 순양을 걸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순종의 끝에서 은혜는 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살 길을 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가서 살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무엇을 만났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칼은 멈췄지만 골고다에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실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림자이고 하나님은 실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아프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삭은 스스로 묶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습은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순종을 미리 비춘 그림자입니다. 이삭이 포박당한 자리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삭은 한 양이 나타나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대신할 어린 양이 없어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셨고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삭의 순종은 예수님의 예표이고 예수님의 순종은 구원의 실체입니다. 구원의 언약이며 신약의 성취인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는 복음과 구원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리아산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모리아산 아래입니까? 중턱입니까? 등산 다 해서 정상입니까? 나를 위해 목숨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그 이삭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순간 모리아산은 시험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 위에다가 더 크고 더 깊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모리아산 정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바칠 순양을 예비하신 것처럼 모리아산은 모든 것을 포기한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살 길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모리아산 정상은 최고의 헌신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신앙적 경험을 우리에게 베푸는 여호와 이레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나아가고 응답하는 저와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모리아 산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삭을 통해 참으로 우리의 이삭을 내려놓고 최고의 순종과 믿음을 드리고자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병상이나 군복무 중에 유학이나 선교지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가정과 또 건강할 때에도 평소에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맛보아하는 저희 믿음과 순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치유되고 극복하고 한 단계 올라가는 저희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손길들의 마음에 여호와 이레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님 성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모든 질병도 노환도 치유되고 분노도 잠잠게 되며 온유와 용서와 은혜만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흐르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주부를 보시고요. 성탄 축하 전야제 7시 반에 시작합니다. 수요일날 이전에 오셔가지고 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목요일날 성탄 감사 예배가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0주년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좀 상품권을 추첨하려고 하는데 혹시 집에 좀 괜찮은 상품이 있으면 저희가 좀 협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층 사무실에 갖다 주시면 우리가 예배하고 또 행사 마치고 이제 식사할 때에 거의 마무리될 쯤 해서 저희가 상품권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좋지 않아도 됩니다. 좋지 않아도 되니까 좀 이렇게 노트북이나 이런 거 말고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아무 개를 가져오셔서 우리 1층 사무에 주시면 저희가 다 모아서 또 저희가 또 보태 가지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잘 협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저 행정 실무팀에서 그 초청장을 모바일 초청장으로 보낼 겁니다. 문자로 보낼 건데 요즘 하도 그 사기가 많는데 저희 교회 이름으로 누구지 핸드폰 이름 들어가나요? 번호로 들어가나요? 교회 전화번호 넣을 수 있죠. 교회 전화번호 넣을 테니까 그거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행사 일정이 싹 다 나와 있습니다. 누르면 나와 있고 거기에 참석 여부가 있습니다. 그 딱 눌러주시면 거기에 참석합니다, 식사합니다라고 딱딱 체크해가지고 완료시켜 주시면 저희가 인원수에 맞게끔 식사도 준비하기 때문에 이번 주 저희가 다 전체적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서 참여 여부 그리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이름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가 251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몰랐다 주